우리는 이번 달부터 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해서 지금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오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공관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복음서와는 다르게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이 부각되어 드러납니다. 복음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각이 되어 중심이 되어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려준다고 하면은 사도행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 택함을 받은 사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증거하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네 번째 시간이죠. 제가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이 부각이 되어 중심이 되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오늘 기도 자극에서 말씀을 하셨죠. 성령 충만이란 단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구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면 떠오르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나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너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기도를 할 때 어떠한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이란 단어를 말씀하십니까? 흔히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는 오늘날의 이러한 모습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지만은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발산하는 으로 말미암아 장풍을 쏩니다. 그 장풍을 맞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TV로 보았거나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야.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셨구나. 그런 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모습은 바로 이거야.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내가 기도만 하면은 모든 병들이 낫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방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방언을 잘하고 방언을 많이 하면은 야,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단적인 예는 공통점이 바로 사람의 이목을 끄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놀랍잖아요. 방언을 하고 신의의 은사가 벌어지고 장풍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은 사람이 쓰러지고 이런 것들을 본 사람들이 사람의 이목을 끄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할 때 했을 때 우리는 도덕적인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함과 대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은 에베소서를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으지,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술 취함, 비도덕적인 것과는 다르게 도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도덕적인 모습, 이것이 많이 드러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더 많이 열매를 드러내고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
제가 앞서 두 가지의 말씀드린 그런 모습, 이런 성령 충만이 아니라 본문에 근거해서 사장 전체를 읽지 못했지만은 사장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혹시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내용, 지난 시간 3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자 놀랍게도 한 번도 걸어오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걸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성전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뛰었습니다. 뛰면서 자신을 고쳐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자 주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이게 되었어요. 모이자 베드로는 자신을 증거하며 내가 이렇게 고쳤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전했습니까? 3장에서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2장에서 마찬가지로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 능력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쳤다라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 설교를 백성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베드로가 전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을 때 1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자 그들은 사도들의 그 복음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전하는 것을 그만두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늘 존재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4장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는 핍박을 받지 않은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사는 21세기까지 비록 우리 한국은 박해가 덜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이 세계 온 곳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될 때 모두가 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나는 그 복음을 듣기 싫다. 나에게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그 자들을 그 사람들을요 핍박을 하는 일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봐도 어때요? 지금은 그런 일이 많진 않지만은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을 때 우리 한국 선조들은 외국 사람들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흥성대원군을 통해서 쇄국정책 외국의 문물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의심스러워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흔쾌히 받아들이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싫어하는 사람들을요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광교회가 언제 이것을 경험할까요? 오늘 우리 수요일이죠. 우리가 감사하게도 작년 하반기 때부터 수요일 날 모여서 권찰, 구역장님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이 복음을 들고 나가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3월 달부터 날씨가 좀 풀린 이후부터 우리는 주변 곳곳에 한남역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직접 최근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라 하실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했다면은 종종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나에게 얘기 그만해라. 나 이 복음 듣기 싫다. 믿지 못하겠어. 예수라는 인물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늘도 겪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죠. 왜 사람들은 생명을 주는 그 놀라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복음은 우리 사람 본성에 맞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친히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나에게 누군가가 손가락질하면서 너 죄인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깔아뭉개고 낮추면은 우리는 본성상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챙길 뿐만 아니라 반감을 받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드높이지 않고 낮춥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드높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높입니다. 그래서 죄인은요, 이 생명의 복음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이것을 듣기 싫어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놀랍게도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에서 4장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생명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명 있었던 게 아니었죠. 약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비록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그 순간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성경의 이 본문의 내용으로 끝나지 않았죠. 우리 한강교회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광고 전에 무엇을 기뻐하고 같이 축하했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그런 놀랍고 기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오늘도 이 시간에 겪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종교 지도자들은 잡아서 신문을 합니다. 공회에 불러놓고 세웁니다. 야, 베드로, 요한아, 너희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냐? 너희가 한 일, 과연 너희는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권세와 힘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이런 일을 했어? 라며 다그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이것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믿는 가운데 병을 고치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물어봤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알면서도 꼬투리를 잡는 그런 행동을 하였죠. 그런데 동일하게 이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한 이 행동들이 뭐야? 라고 따지듯이 공회에 불러서 신문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질문이 마치자 이제 곧 베드로가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베드로가 이 지도자들의 말에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베드로는 뭐에 충만했습니까? 대답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께서 충만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뭘까요? 성령 세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 세례이 뭐냐면은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믿음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그 생명의 복음을 들을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단회적일 뿐만 아니라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을요,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 충만은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구적이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 또는 감동의 짤막한 폭발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구나, 내 안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바타가 되어서, 내가 기계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오른손을 들라면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피라고 하면은 피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사도행전 5장, 큰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나니아야, 네가 나한테 거짓말 한 게 아니야. 너는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며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우리 사람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잖아요. 장점이 있습니다.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고유한 인격, 그 특성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이 이렇게 선행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사람은 자신의 본성대로 행합니다. 베드로를 우리가 살펴봐요. 제가 1장을 말씀을 전할 때도 했지만은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달라졌죠. 오늘은 담대하게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그는 겁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스승,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되자, 잡히게 되자 그는 나는 예수님 결코 안 떠날 거예요. 호언장담했던 그가 어떻게 변했어요? 나 예수님 몰라요. 한 번도 아니라 3번,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 일이 있던 사건과 오늘 일이, 본문의 내용이 발생했던 사건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1년 후에 발생했던 일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 충만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움츠러 들게 되고 담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성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안에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을 키우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에게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8절에서는 성령이 충만하여,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자칫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성령을
충만하게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우리 원문을 보면은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능동의 의미가 아니라 수동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큼 하게끔 해주셔야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는 성령 충만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즉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실 때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미리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요 자신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병자를 고친 겁니다.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베드로의 인격, 그 특성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그 크신 위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그였어요.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할 때 무엇이 떠오르냐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 장풍을 쏘거나 신유의 은사나 방언에 대해서 할 때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자신이 성령 충만해서 장풍을 쐈다, 신유의 기적 이런 것을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그것을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그 안에 성령이 가득했다면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숨기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 말하고 증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내 자신이 우리가 현재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아니면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우리 여러분께서는 주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셨나요? 아니면은 예수님보다 내가 현재 지금 걱정하고 내가 가장 관심이 많은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혹시나 예수님보다 내가 여전히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만 예수님 관심은 1로 두고 나에게만 관심을 99% 두면서 내가 좋아하는 얘기만 했다고 하면은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성령 충만한 모습은요 이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다. 성령 충만한 모습은요 담대해요. 이 담대하다는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한 사람이 어떤 오기가 있거나 뻔뻔한 모습을 보이거나 배짱을 부리거나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했던 것은요 성령 하나님에 의한 담대함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신 거죠.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위축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담대한 모습은 말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압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때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놀랐죠. 이렇게 무식하고 바보 같은 베드로가 이 학교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서 놀랐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은 그 모습은 담대함으로 나타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위축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주변 사람들도 다 압니다. 본성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에는 겁쟁이였던 베드로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떠한 두려움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만 전하는 그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전도할 때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나의 얘기를 듣지 않기 때문에 위축이 되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 싫고 전도하기가 꺼려지고 그러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가 비록 전도할 때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나의 어떠한 본성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땅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은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4장 19절에 보면 시간 관계상 4장 전체를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4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하죠. 종교 지도자들아, 내가 얘기하는 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말을 듣는 게 낫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위축되지 않았어요. 자신보다 높은 직책의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돼요. 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하면 너 정말 죽는다라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가진 직책보다 더 높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베드로는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했기 때문에 그는 인간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시야가 넓혀져서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닥뜨린 자신 앞에 놓인 종교 지도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보다 더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만 돌아볼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시며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릅니다. 그것만 믿죠. 이것이 진짜야, 진리야. 그들은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육신의 눈을 가졌지만은 또한 우리는 영의 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 제가 이 시간에 짧지만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은요,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은요, 담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상대방이 혹시나 나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지만은 그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그 사람 앞에서 위축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한 모습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는 가운데 말과 행동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설교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사도행전 4장을 말씀으로 해서 들었습니다. 혹시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못했고 담대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했다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내 안에 너무나 부족했다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내치거나 떨쳐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4장 끝부분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훈련한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들어주신 아버지께서 땅이 진동함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다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짧게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연약했어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부족했습니다. 라면요, 솔직하게 아뢰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구합시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이미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더욱더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먼저, 그래서 점점 확장되어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할 때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한강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며 행동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같이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